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3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37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아멘.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지금 바뀐 새 찬송가 이전의 통일 찬송가의 가사는 2절 가사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제 옛날 찬송 가사가 더 입에 잘 붙어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가사가 붙어 있는데, 풍랑을 피할 수 없다면 이 풍랑을 인연하여서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묵상하는 가운데 참 귀한 고백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그 가사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뀐 게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때때로 잔잔한 파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이 험난한 파도가 몰아치는 날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이 풍랑을 인연하여서 가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오늘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였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가 되시는, 폭풍까지도 주장하시는 천지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팔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의 제목을 5가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는 주일에 있을 청빙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관심 있게 집중하고 또 이 일을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과 결과를 믿음으로 수용하며 혹여 이 일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드는 성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3주간 지난 2주와 함께 이번 주까지 금요 특별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되 하나님의 우리가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고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청빙특별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는 주일은 아울러 교회 설립 50주년 되는 기념일이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아울러 신대원 후원을 함께하는 수훈의 날로 또 신대원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 지나온 부평교회 50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주일을 기억하고 더 큰 감사로 앞으로 함께 하실 미래를 시작하며 도약해가는 우리 50년 달려온 부평교회, 앞으로 더욱더 50년 아니 그 이후 500년까지도 이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세 번째, 이를 위해서 선교 행사와 또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 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네 번째는 성례식과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성례식은 9월 마지막 주일에, 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는 10월 둘째 주일에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일에 또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 일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일상의 회복, 예배 정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주일 예배와 주중에 드려지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또 영적으로 다운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위해서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 2, 3분 정도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부평교회에 주신 50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에 있을 청빙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관심 있게 집중하여 기도하며 이 일을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과를 잘 수용하며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나로 엮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또 금요 특별 기도회로 3주 동안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는 금요일은 또 4번째 주일 시간으로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뜨겁게 주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어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이 일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신대원을 후원하는 후원의 날로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힘차게 도약하며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큰 사명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일꾼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0월 3일에 있을 성교 행사와 또 10월 10일에 있을 또 분야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에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직분자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나라는 민족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며 아파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사태가 빠르게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며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 올로 주중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안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또한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하오니 간구할 마음 얻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근심과 모든 세상의 그러한 죄의 유혹과 쓴뿌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깃털보다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498장 찬송한 후에 오해웅 권사님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 우리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온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5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부 목사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후임 목사님 청병 투표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청빈 투표를 앞두고 금요 특별 기도회를 위해 말씀을 전해 주실 은지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 주옵소서. 10월 10일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가장 합당한 자들이 선출되어지는 은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받아 나라와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을 도와주시사 각자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시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들 태의 문을 여시사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군에 있으며 해외에 있는 성도들 돌아오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상금 목사님 성령 충만과 능력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문 열어주시사 말씀 듣고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찾으셨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께 간구하고 기도할 마음 얻기를 소원하오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되 우리의 영안도 밝혀주시고 우리의 입술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또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청하오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이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더욱더 아름다운 뜨거운 기도에 기름을 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잡념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졸음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난 안전 문자 자주 받으시지요? 어저께까지 또 비가 꽤 많이 왔었고요. 가을 장마라고 하기에는 지난 주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요새는 핸드폰으로 재난 안전 문자를 자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재난 안전 문자가 많게는 하루에도 몇 개씩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태풍이 올라온다든지 또 많은 비가 예상되면 재난안전청 또 질병관리처에서 관리청으로 승격이 됐더라고요. 질병관리청 이런 데서 경고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보통 보니까 그저께까지 비가 많이 왔었는데 주일 저녁부터 재난안전 문자가 왔었어요. 지난주도 그랬었고요. 많은 비가 예상되니 저지대나 침수 우려 지역 또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기도 하고 또 산사태 및 취약 지역의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라는 문자가 지난주 어간에 또 왔던 제가 이게 재난안전 문자 온 거 무슨 문구로 왔는지 보니까 그런 문자들이 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경고 문자가 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해당 지역에 아니면 그런 문자들이 왔을 때 대충 보고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만일 그 재난 문자가 해당 지역에 있을 때 그런 경고 메시지가 왔을 때 그런 경고 메시지가 왔는데 그 문자를 무시하면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지요. 경고 메시지가 오면 당장 내 주변의 상황을 살피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집안을 살피면서 단두리를 쫙 하고요. 또 교회도 이리저리 좀 5층에 물이 새고 얼마 전까지 물이 새고 막 그래가지고 단두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런 재난 안전 문자, 경고 문자가 올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걸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 번째 인물 노아의 모습을 상고하면서 주보에 나온 것처럼 경고 대처 요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에 관해서 딱 한 절, 7절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노아가 태어나기 시작해서 6장과 7장, 8장, 9장까지 쭉 상당히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스토리가 노아의 스토리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었지만 창세기 6장도 잠깐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표시를 해두시고요. 이렇게 끈이 있으면 끈으로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를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요 경고를 받았을 때에 잘 대처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노아를 세 단어로 요약하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세 단어가 뭐냐? 경고함, 경외함, 그리고 견고함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고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고함. 예, 견고함이 아니고 경고함입니다. 경고함. 방금 전에 재난안전 문자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데 오늘 본문 11장 7절이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를 칭찬하고 있는데 이 노아를 칭찬하는 본문 창세기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창세기 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구약성경 창세기는
맨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지금 찾고 계시니까 9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제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에녹에 관해서 얘기했었는데, 아벨과 에녹을 얘기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6장에 보니까 성경은 노아를 두고서 의인이다 그렇게 칭하면서 그 시대에, 당대에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만한 사람이 없었다, 노아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점 하나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 등장하는 게 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8절 이전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전까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아를 보면서 이전에 한 번도 베푼 적 없던 은혜를, 이 은혜라는 것을 베풀 만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노아가요. 의롭고 신실한 사람 노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살았던 시대가 그리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을 보시면 그 노아가 살던 시대를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악이 얼마나 심했던지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면서 근심하셨답니다. 여러분 노아는 완전했습니다. 노아는 완전했는데, 노아는 신실했는데, 노아는 잘 살았는데 세상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완전히 쓸어버리시기로 합니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지요. 8절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은 게 뭐냐면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기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노아에게는 미리 언지를 던져주세요.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대비하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신 것은 노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경고하신 게 아니라 노아에 대한 배려이자 그의 의롭고 신실함에 대한 보답이자 노아의 믿음에 대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가 받은 경고가 뭐냐면, 다시 표시해 두시고 히브리서 11장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아가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받은 경고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노아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는 받았습니다. 노아라고 하면 같이 떠올리기를 우리는 큰 배, 방주를 떠올립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이나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이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힘들게 수고하며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이 죄로 가득한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뒤에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는 행동했습니다.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그는 실천하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했고 포악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노아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음성이 들립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를 받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경고 메시지를 받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화재 경보가 짜르르 하고 울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는 것은 불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노아는 움직였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재난 안전 문자만 생각하더라도 태풍이 곧 상륙할 예정이니 밖에 나가지 마시고 문 닫고 철저히 하고 실내에 안전하게 있으라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밖에 나가면 사고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봉변을 당합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있었지요. 쓰나미 경보가 내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쓰나미에 맥을 못 추고 다 잠깁니다. 쓰나미 경보가 내리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높은 곳으로, 높은 지대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사이렌을 울리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노아의 때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든 말든 그냥 그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심에도 그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리까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노아의 때를 언급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하신 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의 심판이 임해서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다 멸망할 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세상 끝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무관심의 시대라는 것이죠. 영적인 무관심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그런 영적인 무관심의 때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영적인 무관심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시대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관심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보다 더 무서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하기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그 자리 그 즉시로 바로 가로 앞서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실하고 충성된 자기 사람들에게 심판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간의 말미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경고를 주셨는데 이 경고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전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심판하고 쓸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간 돌이킬 수 있는 말미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울려주시는 경고 사이렌 소리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합니다. 영적인 일엔 무관심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한탄하시면서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셨던 그 노아의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어둡고 악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흉흉한 소식은 세상의 악함과 그 악함의 극함을 들려주며 경고하는 듯합니다. OECD 국제개발협력기구 나라 가입국가가 총 38개인데 이 38개 국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요, 안 좋은 건 거의 다 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2위입니다. 원래 1위였는데 2위로 내려갔어요. 핀란드가 1위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누가 1위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사실과 좀 다릅니다. 나무위키 대백과에 보면 핀란드가 1위인데, 근데 인구 숫자로 봤을 때, 인구 대비 숫자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2위지 실질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1위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혼율도 1위, 성형수술도 1위, 불법 음란물 유통도 1위, 성매매도 1위 뿐만 아니라 1인당 음주 소비량도 1위, 경제인구 대비 저임금 노동자도 1위, 빈부격차도 1위, 남녀 성별 임금 격차도 1위. 얘기할 게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안 좋은 건 다 1위인데요, 좋은 1위도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동 청소년의 연간 교육 시간은 단연 세계 최고 1위입니다. 그러나 참 가슴 아픈 건 그들의 주관적인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 38위입니다. 아까 제가 OECD 국가가 38개국이라고 했는데 꼴찌입니다. 꼴찌.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아, 지금이 마지막 시대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경고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둘째는 경외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외함. 첫 번째가 경고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함으로 주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하셨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의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은 노아가 보인 반응은 경외함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경외함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ly fear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holy fear가 뭐냐면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가 왔을 때 노아는 그 경고를 경건한 두려움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외함은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자세이고 마음가짐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경외함의 태도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했나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이 뒤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참된 경외함은 실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 조선 기술, 배를 만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또 노아가 살던 지역은 내륙 지역인데 내륙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배를 제대로 본 적이나 있겠습니까? 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절하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얼마나 크게 만들지 그 재료와 사이즈조차도 세세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고페르나무로 역청을 발라 만들고 장광고는 300과 60과 50이 되게 하라고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문을 어떻게 내고 창은 어떻게 내고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는요, 방주를 그 말씀을 따라 만듭니다. 여러분, 노아가 보여준 경외함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창세기 6장을 한번 오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경외함이 마음가짐이고 자세이고 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가짐이고 자세이고 태도인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창세기 6장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번엔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7장 5절 이번엔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7장 9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으며, 그런가 하면 7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짐승들을 방주에 태웠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채운 후에 문을 닫았습니다. 노아의 경외함은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다 지켰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온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의 경외하는 자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보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롯이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말렉과 전쟁하여 싸울 때에 아말렉 족속을 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가진 재산, 재물조차도 다 없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가 임의로 아말렉을 무찌르면서 여자들과 재산을 남깁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죠. 좋은 재물은 여호와를 위하여 재물을 드릴 것으로 내가 남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망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이 일을 행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사울 왕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했던 사울 왕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욕심,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 읽은 노아는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고에 임해야 합니다. 어떤 경외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경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기 시작한 방주는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니까.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노아가 움직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이 칭찬하고 있는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노아에 대한 칭찬은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에 대한 칭찬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노아가 순종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무려 120년이었는데 노아 방주를 짓는 동안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한마디 거들겠죠. 아이고, 저 형님 보소, 방주를 만들고 있네.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9절 20절 이하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제가 이 구절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을 바뀌면서 이게 초등학교 때 외웠던 구절에서 옛날 구절로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어찌 그 행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시랴. 이런 옛날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외웠던 성경 구절에서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조금 어색해요. 사실은 개역 개정 성경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요, 그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노아의 때와 같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이 어두운 현실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미래를 준비하는 노아를 칭찬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임박한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될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어떻게 지을까요? 복음으로 지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 부은 복음으로 짓는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도 타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는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페르나무와 역청을 발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시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어야 하는데, 이 복음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 어떻게 지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나무 삼아서, 기도의 눈물을 역청 삼아서 말씀과 기도로 이 구원의 방주, 복음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에 주신 사명은 우리 교회가 세상의 구원 방주, 복음의 방주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평교회 부임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2년 3년 동역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또 간절히 배우고 또 도전하고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 제목으로 내주시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부평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 제목 주실 때마다 정말 그렇다. 우리 교회가 구원 방주, 복음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 되시는 복음의 방주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에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구원 방주 얘기하셨는데, 말 그대로 그것이 우리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모두의 입을 모아야 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방주를 만들고 지어야 합니다. 충성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이 방주를 지어야 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내일을 향한 준비였습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대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당장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도 그 복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물로 쓸어버리겠다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 교회가 구원 방주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는 미래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마지막 셋째입니다.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경고함이었고, 견고함을 경외함으로 받았을 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얻는 것은 견고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견고함. 그 견고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대한 견고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을 특별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주를 준비한 노아는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가족이 건짐을 받습니다. 방주에 탄 식구 8명은 다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인류는 그때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노아 홍수 때에 다 멸망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외함으로 그 경고를 받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며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원 방주에 올라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시와 찬미와 신령과 노래로 서로 밤중에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창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천지가 요동하면서 그렇게 죄수들이 도망가고 간수가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하자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붙잡고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구원의 방주에 우리의 가족과 나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을 초청해야 합니다. 초대해야 합니다. 노아가 얻은 것은 가족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비웃고 욕했겠습니까? 이전까지 큰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바닷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륙 지역에 기껏해야 강이나 개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를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짓는 가운데 그들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왜 정죄했을까요? 당신들 죄 가운데 있으니 이제 그만 죄를 지으라고 정죄를 한 것이죠. 당신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건데 이제 그만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40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내리게 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으로 노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내 부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너의 영원한 언약의 증본이라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던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들었을 때 노아에게 견고한 약속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견고한 의의 상속자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이 악합니다. 어쩌면 금방이라도 심판이 임할 것 같습니다.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셨던 그 심판보다 더 크고 무서운 심판이 이 세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노아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심판이 임하기 전 얼마 동안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가 이때입니다. 성경이 울리는 주님의 사이렌을 듣고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믿음의 상속자요 견고한 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 경고의 사이렌을 울려야 합니다. 이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 방주에 올라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재난에 대한 경고 요령은, 재난 대처 경고 요령은 재난 안전 문자를 따라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아마 TV 뉴스나 뉴스 전후로 재난 발생 시 대피 요령 이렇게 해가지고 짤막하게 캠페인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난이 임한다면 그런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 대처 요령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십시오.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면 경외함으로 받으시고 경외함으로 받으시되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노아가 120년 기다렸다면 우리도 120년 기다려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고 절대로 그분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소리, 이 경종을 울리면서 이 구원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나가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도가 끊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인간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서 노방 전도하는 게 참 어렵지만 관계 전도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외쳐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전도 설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 때 경외함으로 받들어 순종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해서 견고한 믿음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거듭 살아가시며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충성된 착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2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아서 세상에 경고를 울려주는 경종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견고함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432장 함께 찬송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동역히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방송실 죄송하지만 유튜브 댓글을 좀 한번 지금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한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고함입니다. 두 번째 경외함입니다. 세 번째 견고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들되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철저하게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명령을 따라 준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마침내 그 의의 순종의 결과로 의의 견고함을 받아 누리는 견고한 상속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구원 방주, 복음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만들어진 복음의 방주가 되어 세상을 구원할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교회 소식 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심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경보를 울려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경종을 울려주실 때 믿고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중행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세상을 정죄하는 의의 상속자로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의지하여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복음의 방주, 구원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어둡고 아버지 캄캄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 살맛 나게 하는 소금 되게 하시며, 썩어가는 이 세상 썩지 않게 하는 소금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평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이 복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발돋움 우뚝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셨던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앞에 놓여진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여 엎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